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냥 헤어지고.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 기쁨, 그 기쁨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거겠지만 자신과 주님만이 아는 비밀이 있잖아요. 비밀이 있습니다. 자신의 그 수치스러운 과거를 어떻게든 해결받고 싶은 그 마음이 간절했을 텐데 만날 때마다 정작 중요한 말씀은 하지 않으시고 그냥 가신 거예요. 그러니 베드로의 마음이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그런 마음을 안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베드로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죠. 주님은 사실 베드로만을 위한 시간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실패한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일으키시기 위해 우리 주님은 베드로만을 위한 이벤트를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이야기예요. 주님은 갈릴리로 가셔서 밤새 수고한 제자들을 위해 아침을 준비하셨습니다. 그 아침에 세팅을 잘 보세요. 숯불을 피우죠. 그리고 떡과 생선을 굽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 향해서 와서 아침 먹자. 아침 식사에 초대를 하시죠. 자, 오기까지는 이게 지금 베드로를 위한 것인지 자신을 위한 것인지 그거를 아마 깨닫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자리에 와서 베드로가 보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를 비롯한 6명의 제자, 그때는 7명의 제자가 이렇게 모였는데 베드로를 비롯한 6명의 제자, 7명이죠. 주님의 계신 곳으로 이제 모여 앉았습니다. 주님은 지친 제자들에게 따뜻한 빵과 그리고 구운 생선을 주십니다. 자, 먹는 동안에 요한복음에 보면은 아무 말 없이 먹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무 말도 없이 그냥 밝게 피어오르는 그 숯불을 보면서 지금 무거운 침묵만이 흐르고 있지요. 자, 그 고요한 시간에 다른 제자들은 몰라도 베드로는 그 숯불을 보는 순간 갑자기 몸이 후끈하고 달아올랐을 것입니다. 왜요? 바로 얼마 전에 그 숯불 앞에서, 그 불 앞에서 바로 자신이 주님을 배반했던, 부인했던 그 생생한 기억이 또 올랐을 거예요. 요한복음 18장 18절을 한번 보시면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 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이 불과 지금 이 숯불이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입니다. 주님이 돌아가시던 날 새벽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그 수치스러운 자신의 그 모습이 이 숯불을 통해서 투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떨구고 있는 베드로를 향해서 우리 주님이 드디어 기독교 역사의 가장 위대한 대화를 시작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안 그래도 앞에 있는 이 숯불 때문에 어쩌면 베드로의 마음이 정말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자신이 정말 이 숯불만큼이나 자신의 얼굴도 그렇게 펄겋게 달아올랐을 그 베드로를 향해 예수님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아마 자기의 이름을 부르는 그 순간 울컥하면서 눈물을 쏟아내지 않았을까. 성경에는 눈물 흘렸다는 말 없습니다. 근데 제가 상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간에 눈물 흘리지 않으면 이 사람입니까? 눈물 흘릴 수밖에 없죠. 모든 게 지금 다 베드로를 향한 세팅이에요. 그 자리에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름을 부르셨어요. 여러분, 이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름을 부른다는 것.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여러분 관계를 이야기해요. 관계가 깊으면 이름 부르잖아요. 그죠? 이름을 부릅니다.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특별히 상관이 없는 거예요. 특히 관계가 깨어졌다가 회복될 경우에 회복시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첫 단계가 뭐냐?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에 에덴 동산에 숨었죠. 숨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다시 관계를 맺고 싶었어요. 그리고 제일 먼저 하실 것은 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름을 부르신 거예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 이름을 부르시면서 다시 관계를 회복시키셨습니다. 야, 너, 이거는 직접적인 관계성이 떨어지는 말이죠. 여러분, 이름을 호칭한, 부른다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지금 이 순간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부르신 거예요. 근데 사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이 시몬에게 다른 이름을 주셨어요. 그게 게바라는 이름. 이게 동일한 이름이 베드로예요. 게바는 아람어의 이름이고, 그 아람어를 이제 그 당시에 많이 쓰는 헬라어로 바꾸면 그게 베드로가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로 삼으시고 게바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그리고 계속 게바라고 부르고 또 헬라어 이름으로는 베드로, 이런 식으로 계속 불렀고, 우리 귀에는 헬라어 이름이 베드로로 그렇게 더 많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순간에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불렀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것은 이제 이 베드로와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겠다라는 우리 주님의 의지가 담겨있는 말이에요. 내가 너와 관계를 다시 회복하겠다. 동시에 주님이 베드로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주는 그런 호칭입니다. 자, 베드로 입장에서 보면 죄를 지었잖아요. 그렇죠? 수치스러워. 그런 자신에게 주님이 따로 지어주신 이름이 아니라 원래 자신의 이름, 요한의 아들, 그냥 시몬도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바요한 시몬, 이렇게 부르다. 이 이름이 딱 들리는 순간에 원래 자신의 원래 이름이죠. 원래 그 이름을 딱 부르는 순간에 아마 죄를 지은 입장에서는 뜨끔할 거예요. 그죠? 원래 자기 이름 부르면 죄 지은 사람은 뜨끔하잖아요. 제가 여러분 이름 딱 부르면 뜨끔하신 분들은 죄 지은 사람이에요. 뭔가 죄를 지은 사람은 제가 이름 부르면 뜨끔합니다. 제가 이름 안 불러요. 자, 이름을 부릅니다. 베드로는 그 순간 뜨끔했습니다. 이제 주님이 나에게 뭔가 이제 단단히 혼을 내신 모양이다. 그렇게 예상하고 그런 말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 말이 아니라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지금 묻고 계신다는 거예요. 전혀 예상하지도 못한, 생각하지도 못한 그런 말씀을 지금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주님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을 수도 있는데 여기에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이게 여러분 이게 조금 다릅니다. 다르고 다른 것처럼 주님은 그냥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단도직입적으로 물을 수도 있는데 주님은 여기에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다는 거예요. 여기에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 예수님은 지금 모든 세팅이 철저하게 지금 베드로를 향해 있는 이 시간이기 때문에 말 한마디 한마디가 지금 베드로를 터치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묻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베드로는요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주의인 성격이 강했어요. 특히 같은 제자들 사이에서 그런 우월의식이 더 컸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성격도 있겠지만 불과 바로 그 6월절 전에 6월절 날 예수님이 잡히시는 불과 며칠 전의 일입니다. 그때만 봐도 알 수 있어요. 그 장면을 내가 한번 말씀드립니다. 마지막 만찬에서 자 6월절로 돌아가 봅니다. 마지막 만찬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다른 제자들은 다 가만히 있는데 베드로가 불쑥 나와가지고 뭐라고 하느냐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 무슨 말이에요? 다른 제자들은 주님을 버려도 나는 안 버립니다. 왜? 나는 우리 주님이 가장 신뢰하고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베드로니까, 제자니까. 다른 사람은 벌써 다른 제자들을 폄하했지요. 다른 사람들은 버릴지라도 나는 안 버리겠다. 비교한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우월하다는 것을 드러낸 거예요. 이게 불과 며칠 전의 일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그걸 그대로 되시는 거예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같이 있는 이 제자들보다 나를 더 사랑합니다. 베드로가 했던 그 말을 그대로 대마다 말해주는 거죠. 베드로는 이 한마디에 사실 선뜻 이제는 대답하기 힘듭니다. 그때는 아닙니다. 다 버려도 나는 아닙니다. 그랬는데 벌써 달라졌죠? 달라졌어요. 그렇게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그의 마음을 더 찌르는 것이 나를 사랑하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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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것도 평범한 말 같지만 사실 이 한마디에 베드로의 마음이 어떻게 보면 무너졌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너 나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베드로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다른 데 있었어요. 뭐냐면 이 예수님께서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할 때 사랑하느냐 그 시제입니다. 시제. 이 시제가 언제냐면은 바로 지금 현재. 예수님은 베드로가 지난날 3번 그 부인했던 그 과거를 꺼내서 너 왜 그랬어? 네가 나를 사랑했어? 이거 지금 묻는 게 아니라 네가 지금 나를 사랑하느냐? 지금 바로 지금 나를 사랑하느냐? 다르죠. 내가 그때 나를 사랑했어 이게 아니에요. 그거 묻지 않으시고 너 지금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아마 여기에 그의 마음이 완전히 내려앉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고민을 했겠지요. 그러면서 그가 우리가 이제 그냥 이렇게 주님이 질문하시고 그냥 베드로가 바로 대답하고 이런 것 같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바로 대답할 말은 아닙니다. 한참 아마 머뭇거리고 고민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어렵게 낸 말이 그겁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저는 이 대화가 단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과거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지금 현재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에 있어요. 과거에 내가 아무리 주님을 아프게 하고 또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내가 실패하고 넘어져도 우리 주님은 그걸 묻는 게 아니라 지금 네가 나를 사랑해. 지금 네가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 그걸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보고 싶어하는 것은 지금의 나라는 것이 지금의 나. 그래서 우리가 흔히 신앙의 핵심은
항상 현재형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과거 내가 뭘 했고 과거 내가 뭘 어떤 업적을 이루었고 이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과거에 매이지 마세요. 아무 소용 없습니다. 또 뭐 과거에 내가 또 연약해서 하나는 과거에 이렇게 못해서 지금 나 잘 못합니다.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이거 다 잘못된 것이 우리 주님이 보시고자 하시는 것은 과거에 네가 잘하고 네가 못하고 이게 아니라 지금 현재 네가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 십자가에 달린 그 흉악한 한 강도도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예수님이 야, 너 과거에 그것 때문에 안 돼. 너 천국 못 가. 이러지 않으셨잖아요. 바로 그 순간 회개하니까 우리 주님은 그걸 받아주신 거예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나님의 관심은 과거의 내가 아닌 현재의 나의 모습. 현재 나의 신앙이 어떤 상태인가. 그거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시고 과거에 내가 어떻게 했던 그거 자꾸 매이지 마시고 지금 현재 내가 주님께 최선을 다하고 지금 현재 내가 주님만 바라보고 최선으로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이 대화를 다시 한번 보면 우리가 한번 유의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었는데 우리 한글에는 다 이제 사랑이라는 말로 되어 있는데 원문을 제가 이야기했을 때 죄송하지만 원문에 보면은 다른 단어로 서로 사용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아가페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우리 아가페 많이 들어보셨죠? 예, 아가페. 뭐 그리스 세계에 흔히 이제 사랑 표현이 뭐 아가페가 있고 뭐 그다음에 필로가 있고 또 에로스가 있고 뭐 이렇게 등급을 나누긴 하는데 성경에는 사실 아가페와 필로를 혼용해서 쓰기는 합니다. 반드시 뭐 아가페가 하나님의 사랑만을 나타낸다 뭐 그건 아니긴 해요. 그렇지만 그래도 아가페가 이 필로보다는 더 넓은 개념의 사랑인 것은 맞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아가페하느냐 물으셨어요. 자, 그런데 베드로는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아가페합니다라고 대답하지 않고 그렇게 못했어요.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필로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 한국말에는 같은 사랑이지만 여러분 원어에서는 다른 단어로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단어가 달라요. 주님은 아가페로 물으셨는데 베드로는 필로로 대답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이거 하나만 봐도 변했구나 알 수가 있어요. 이전 같았으면 이겁니다. 베드로야, 너 나를 아가페하느냐? 그러면 얼른 그럼요. 제가 주님 아가페하죠. 당연히 아가페하죠. 뭐가 물으십니까? 다른 사람은 필로 해도 나는 아가페입니다. 이랬을 거예요. 변했습니다. 그의 실패가 그를 변하게 한 거예요. 주님이 그 자신의 그 중심을 찌르는 그 말씀으로 질문하니까 도저히 이제는 아가페라는 말이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나는 주님이 말씀하신 그런 개념의 아가페 사랑을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거기 한번 무너졌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말한 것은 주님, 저는 아가페까지는 못 가더라.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 저는 필로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 마음을 아시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바로 변화된 베드로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달라졌어요. 말투도 달라졌어요. 그러한 주님께서 제 마음을 아십니다. 이게 여러분 달라진 거예요 지금. 자, 주님이 쓰신 이 아가페를 그대로 맞받아치지 못하고 필로라고 말할 정도로 이제 겸손해졌고 이제 주님이 하십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자기 중심에서 이제 주님 중심으로 변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마음이 굉장히 좋으셨어요. 그리고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사명을 주시죠. 여기 먹이라는 말은 내 양을 이제 보호해라, 돌봐라, 이제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전에 베드로라면 자기 자신도 지금 돌보기 힘든 그런 상황이죠. 이제는 변했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양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정도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후에 베드로의 삶을 보면 그는 주님의 양을 정말 먹이는 사역을 죽을 때까지 감당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오래 믿고 점점 신앙이 깊어지면 내 중심의 신앙생활에서 이제는 타인 중심의 신앙생활로 나가야 됩니다. 내가 혼자 그냥 잘 살겠다고 내가 혼자만 그냥 먹이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제 서로 우리 지체들을 돌아보고 그들의 필요를 우리가 서로 채워줄 수 있는 우리 주님이 허락하신 양들 다 우리 이 자리에 모여있죠. 서로 돌아보고 서로 채워주는 그런 삶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 돌아보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서로 사랑하고 돌아보는 그런 주님의 양을 먹이는 그런 신앙생활까지 우리가 성장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몇 마디 아니지만 아름다운 대화가 끝나고 이제 주님이 다른 대화로 넘어갈 줄 알았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똑같은 대화가 또 이어지죠. 16절 보시면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니 똑같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아가페하느냐. 베드로는 주님 내가 당신을 필로합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 17절 한 번 더 볼까요?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보리라. 자 세 번째 잘 들으세요. 세 번째 주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실 때 단어가 바뀌어요. 단어가 바뀝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아가페로 물으셨는데 세 번째는 필로라고 물으셨어요. 네가 나를 필로하느냐. 필로하느냐.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네가 지금 나를 필로한다고 계속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정말 네가 끝까지 나를 필로 사랑할 수 있겠느냐. 확인하신 거예요. 베드로가 여기에 근심했다고 했죠. 근심했다. 이 근심이 무슨 말이냐면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신중하다 이 말입니다. 신중하다. 예수님이 세 번째 물으니까 더 조심스럽고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왜 이거 세 번이나 물으시고 세 번째는 왜 필로로 지금 나의 사랑을 확인하실까? 더 신중하게 생각했다. 여러분 이것만 봐도 베드로가 굉장히 변화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베드로 일생에 신중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냥 일단 행동하고 보는 거지. 그냥 행동하고 보는 거지. 그게 때로는 좋은 점도 있지만 그러면서 또 실패도 많이 하고 실수도 많이 했죠. 그런데 베드로는 이제 신중해졌어요. 예수님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신중해지고 그 의미가 무엇인가 되새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깊이 고민하다가 말을 하죠. 맞습니다. 저 주님을 필요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비록 아가페까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을 주님 세 번이나 지금 물으셨는데 그렇습니다. 제가 정말 변하지 않고 주님을 필요하겠습니다. 그 고백을 한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의 말이 빈말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조심하게 생각해서 한 말입니다. 아무리 제가 생각해봐도 저는 필로의 사랑을 죽을 때까지 하겠습니다. 이제는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는 마치 이전의 베드로처럼
내가 하는 조그만 그 사랑을 가지고 마치 큰 인심을 쓰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않나요? 주일에 교회 한번 오는 것으로 주님, 제 할 일 다 했습니다. 땡.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지 않나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봅시다. 내가 할 수 있는 정말 과장되지 않는 베드로가, 변화된 베드로가 필로라고 고백한 과장되지 않는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지, 나는 아니면 여전히 나는 지금 필로밖에 못하면서 아가페라고 지금 과장해서 그렇게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또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우리에게 몇 번을 우리 주님이 하시더라도,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비록 연약하지만 제가 더 이상 과장되고 가식적인 사랑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물으실 때마다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주님이 우리를 향해 듣기를 원하시는 그런 말씀이 될 것입니다. 항상 변함없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사랑하되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보듬어서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믿고, 주님, 제가 실패하고 또 넘어지더라도 그러나 제 마음은 변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 나아간다면 우리 주님은 우리를 받아주시고, 그래 내 양을 먹이라, 사실 축복의 그 사명을 주실 것입니다. 실패 자리에 더 이상 우리가 계속 머물러 있지 마시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우리의 영혼도 온전히 회복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우리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이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